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은요, 언약궤와 속죄소와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다시 한번 그와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그 어떤 것도 즉흥적이지 않고 언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이 깨져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진행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돌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돌판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다시 세워지자 다시 한번 이미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비전에 대하여서도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혀 새로운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어떤 일이나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저걸 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만 받으세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 기록된 말씀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에 대해서 먼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서 오늘 본문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절 말씀에 부살렐이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부살렐은 우리가 먼저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정말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드는 것은 부살렐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부살렐이 아닌 모세에게 주셨다는 점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모세가 그 말씀을 부살렐에게 전해주어야 비로소 그 일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의 명령체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점입니다. 부살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가장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을 부으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이면 부살렐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말씀을 모세를 거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권위와 질서에 복종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태도와 자세에서 순종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라야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저 머리 좋으면 되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부모님께 순종도 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입니다만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제가 자녀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서 존중해주고 공경할 때 설령 그에게 맡긴 일이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그 자녀의 나를 향한 순종과 공경의 그 태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 안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지금 이 시대에 개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자기 결정권, 자아 존중감, 이런 용어들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남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마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 하는 경향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흐름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살렐처럼 권위와 질서에 겸손히 복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살렐이 하나님께 그 권위와 질서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순종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또한 충만하게 그에게 부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부살렐과 같은 탁월한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그 가려졌던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계시되었어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비밀에 가려져 숨겨져 있었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서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보이는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체로서 보여지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무엇에 더욱 힘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요, 언약궤의 속죄소 양쪽에 있는 그룹 천사, 케룹 천사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언약궤의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서 속죄소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천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상을 지성소 안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이 속죄소 주변 언약궤 주위에 둘러싸게 하신 것일까?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 영적인 갈망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단순히 종교적인 열정이나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갈망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열정, 즉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점점 무시당하고 있고 외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일보다는 다른 사역들, 활동들,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그걸 무슨 바리새인이니 율법주의니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분들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뭘 한다고 해도 사실상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성경만 24시간 쳐다보고 있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더욱 읽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쉐마 하야 캠프에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암송은 가장 강력한 말씀 공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인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또 주일마다 49주 성경 통독 여행도 하니까 거기에도 힘써 참석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일에 더욱 우리는 힘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너무나 기뻐하시고요. 또한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떡상도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곳은 두꺼운 휘장으로 사방이 둘러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깜한 것입니다. 그 안에 메노라 금 등잔대의 불빛만 어둠을 비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등잔대의 불빛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주목하라는 것이죠. 등잔대의 불빛이 성령을 의미한다면요, 떡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될, 혹은 제사장 된 성도가 먹어야 될 말씀을 의미합니다. 등잔대에 불을 켠다는 것은요, 곧 말씀의 등불을 비추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조명을 비추시는 거예요. 빛 비추심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찾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 이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글로써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듯이 우리의 영도 밥을 안 먹으면 굶주려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뭐 하자고 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밥 먹자고 하세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밥을 먹어야 되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떡을 부지런히 먹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한두 끼니만 안 먹어도 배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너무 배고프면 이게 지금 내가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모를 정도로 통증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밥이에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심한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게 아닌 이상 배고픔은 가장 1차적인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인의 본성은요, 영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굶어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으로 바르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말씀에 대한 갈증을 더 심하게 느끼기 마련입니다. 말씀의 배고픔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안 봐도, 암송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병들어 계십니까? 진단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가장 은밀한 곳에 말씀의 보화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말씀의 떡, 말씀의 보화에 대한 그러한 새로운 갈망을 성령 안에서 가지실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열정 가득한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조차 허탄한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의 열정을 내 가운데 회복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주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이 꺾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빛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서요, 우리 주여 많이 부르고 함께 힘있게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겠습니다. 주여.